미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가서 순서대로 쭉 통독을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미가서를 이렇게 택해서 따로 읽거나 하신 적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설교도 미가서 설교를 크게 잘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선지서가 그래요.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면 좀 유명한 선지자들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미가, 하박국 이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미가서를 이렇게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소선지서 중심으로 수요일 날에는 한 번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미가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미가서를 설교 들을 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크게 이 나라 밖 정세, 외교적인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땠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갈라진 상태였죠, 이미.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지속되고 있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신흥 제국이 나타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아마 지난주까지 저랑 같이 제자반 하셨던 분들은 아수르, 그래 아수르 그쯤 있지. 어렴풋이 지도가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 왔어요. 사실 망하게 하려면 한순간에 아수르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약탈하고 건드리는 거죠. 조공바치라 그러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침탈과 약탈과 공격 때문에, 잦은 충돌 때문에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밑에 있던 남유다 왕국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몇 달째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벌이는데 누가 제일 가슴 졸이고 있을까요? 유럽이에요. 나토, 유럽연합.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거의 다 잡아먹히고 나니까 그 다음 바로 러시아화 돼버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다 돼버리면 그 다음 유럽은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남쪽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남쪽 유다 왕국도 점점 두려워지는 그런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불안하죠. 아직 자기들은 아수르 공격을 받거나 뭐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하고 관계없는 저 먼 나라의 전쟁 때문에 막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남쪽 유다 사회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근데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포갑합니다. 억누릅니다. 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자들의 포갑이 점점 심해지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진 자들의 불의함과 거짓이 자꾸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덮여진다고 일반 백성들이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힘으로 내려 누르니까 불만만 팽창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오늘날하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외부적인 정세, 사회적,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나라가 힘들 때예요. 나라가 힘들 때 대부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의 요담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의 3대에 걸쳐서 계속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기간이 거의 65년, 엄청 오랫동안 활동한 거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명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어요. 왕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막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는요, 시골에서 일반 백성들과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미가가 주로 전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했던 메시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신들 같은 서민들,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권세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죄악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요, 과거에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자기들의 구호를 만들기도 하고. 그때 사회운동이나 그런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소선지서에 있는 아모스서와 함께 제일 많이 인용했던 선지서가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주된 내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증언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심판하겠다, 징벌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고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가진 자들의 어떤 부도덕 그리고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의지할 때를 찾는데 어디를 찾느냐? 우상을 찾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힘들면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의지할 때를 찾아요. 왜냐하면 손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게 손쉬우냐? 우상숭배는요, 일단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사장을 통해야 됐고요. 제물을 들고 가야 됐고요. 절차를 다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당에다가 딱 놔두고 수시로 내가 찾아가 볼 수 있고, 심지어 집에도 깎아놓고 모시고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다 우상을 만들었느냐?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산. 여러분, 우리도 시골에 예전에 가면 무속신앙 많이 섬길 때 동네 가면 좀 높은 데 뭐가 있습니까? 사당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아니면 동네 입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데 뭐가 있습니까? 큰 느티나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끈 걸어 놓고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무당이 구슬하기도 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아까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어디에 가시느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을 말해요. 그 산 정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산 위에 있는 산당을 다 밟아 부시겠다는 거예요. 다 밟아 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 미가가 활동하던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다고 했는데, 요담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을 다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많은 유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게 너무 많이 존재하고 너무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그 신앙이 파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스 왕 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 다음에 아하스 아닙니까? 아하스 왕 때는 결국 요담 때 제거하지 못한 그 산당이 산이라는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는 산당이 다 만들어서 세워져 있을 정도로 산당이 많았어요. 아하스 왕조차도 그 산당에서 분향을 했어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그 산당들을 다 밟으실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데다가 그런 산당을 짓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그 높은 곳, 큰 산, 그 큰 산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고 여기니까 동경의 대상으로 높은 데 눈에 잘 보이는데 저 꼭대기에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곳에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초월적인 존재가 강림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죠. 요즘도 그래서 뭐 유명하다는 산, 높은 산에 가면 기도 처소가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좀 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약간 토굴처럼 있으면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촛불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동경할 것은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높은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큰 높은데 저 위에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높은 산을 동경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큰 무슨 초월적인 누군가를 동경할 필요 없어요. 멀리 있는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당에 그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거기에다 대고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고 했지만 듣기만 할 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 무엇인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산당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오늘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질지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음행의 값이라 그래요. 뭔가 갖다 바쳤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을 갖다 바쳤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음행의 값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뭔가 소원을 빌면서 짐승을 바치든지 뭐 물건을 바치든지 돈을 바치는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들은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 멋대로 사용하기가 쉬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그 돈을 쓸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마치 강대상에 500원짜리가 지금 하나 있네. 바닥에 있는 거 이거 연으라고 드라이버 대신 잠깐 썼던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 돈을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내 욕망대로 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산 밑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막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부추겨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 만들 때 그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여호와라는 신이야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먼 조상 요셉 때나 하나님을 알았지 그 출애굽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겪었던 우상 모양 그대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새기지 말라라고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만들 때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아서 나온 금부치, 은부치들이에요. 애굽인들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을 막 줘요. 금은 보아라.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준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금은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다고? 거기서 장사를 할 겁니까?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금부치, 은부치를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나중에 그들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평생 그런 금부치 가져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증거품으로서의 가치로 여기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증거품. 이거 금은 폐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들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서 아니 아버지 우리 행색은 완전히 광야 거짓골인 40년을 거기서 헤맸으니까 광야 거짓골인데 어떻게 이런 값비싼 은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애굽 백성으로부터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셨다.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념품으로 금은 폐물을 받아 나온 건데 그걸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자녀요, 건강이요, 직업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참 귀하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직업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셨는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선용하라, 잘 사용해라,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많은 도시들이 언급됩니다. 그 도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도시들이 다 이름과 반대로요. 여기 보면 몇 개만 살펴보면 사빌, 11절에 나오는 사빌이라는 도시의 뜻은요, 아름다움,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벗은 몸이 무슨 뜻이냐면 노예의 몸을 말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알몸에 허리에 띠 하나만 둘러요.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게. 그게 노예의 복장이에요. 노예는 옷 하나도 안 입습니다.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가축이니까. 가축이 옷을 걸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빌이라는 도시는 아름답고 순결하다는 뜻이지만 노예가 되어서 알몸으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안이라는 도시는요, 전쟁을 위해 싸우러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안에 갇혀가지고. 문나라의 도시들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패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 권세자 도시들도 온전한 평안과 화평과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들이 개발하고 만들어낸 어떤 사회 규칙, 그러한 룰 중에 그나마 제일 우리가 좋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이걸 택한 거지, 민주주의가 완벽합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합니까? 빈부격차를 낳고요. 민주주의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커버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제도는 그 어떤 강한 권세자,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평등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옛날에는 계급이 우리를 나누어서 지배했고, 그리고 군인이 지배할 때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불의로 공의를 가렸습니다. 어느 도시, 나라, 세상도 그 어떤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나라도 제국도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런 겁니다. 그런 권세자, 나라, 도시들 하나님이 다 밟으실 것이다. 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도 다 밟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야 우리에게 온전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회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뭘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소리 소문 가운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